출애굽이 진행됐고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모습 가운데 준비되는 모습, 그 진을 짜서 그렇게 세우는 모습,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진쳐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신 사명 모두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로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2장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어서 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광야의 시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광야의 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일인데 그렇게 그 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는 사람 이름 나오면 좀 꺼리끼는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 이름이 다 거명되면서 그 자리에 그 역할을 이렇게 세세히 주시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광야에서의 삶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모양을 묵상해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런 표현으로 잡았는데 내 것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다른 때보다는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쉽지 않잖아요. 내 것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절대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피조물을 내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그 표현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거를 조금 크게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 3장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또 보겠습니다. 3장 1절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의 족보를 일부 소개합니다. 근데 읽으셨을 때 느꼈지만 아론의 족보는 이렇게 죄악상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란 사람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출애굽기에도 우리는 여러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중에 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책망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보다는 저들이 그렇게 시켜서 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금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인 사람, 그런 모습을 갖게 됐는데 그런 자를 그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도 이 계보를 잠깐 살펴보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다 정리되어진 말씀이죠. 그 계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계보는 대제사장의 어떤 그 계열로 준비되며,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위한 사역으로 다 설명되어지는 과정까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의 가문에 그 일을 맡겨주었다는 그 굉장히 그 정통성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아까 그 아론의 예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아들 중에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하고 사람의 입장으로 그냥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서 다른 불을 이용했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가문으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명확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주었던 그 계보에 그 제사장의 위임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일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해나가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두 아들이 지금 그 아비 아론 앞에서란 표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표현도 조금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 내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잘못 들여서 즉결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다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받아서 죽은 형제를 둔 형제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십시오. 감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섣불리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그 계보에서는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잘못한 사람의 형제가 죽었단 말이죠. 그것을 같이 경험한 형제가 또 똑같은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더 명확히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야 하는 그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면면을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진 않지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도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아마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면서 또 이 제사장의 계열에 굉장히 제일 큰 어른으로서, 조상으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계보에서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거역한 것 때문에 당한 일이고 이제 우리가 잘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대로 기준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그것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서 조금은 내가 너를 지켜볼 테니 힘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다시금 설명을 드려요. 우리 가정 내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분명히 있고 그 일들을 신앙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계속 기준 잡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론이 지금 그 앞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모든 예식들을 지켜보면서 그 아들들을 격려하고 있듯이 그리고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땅히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유독 아론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론의 계보의 설명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사모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고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자, 아론의 자손 앞에 또 이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자리마다 정해주시는 장면이죠. 레위인이 이제 해야 할 역할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막이란 부분은 그 예수님이 임재해서 계신 곳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막.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이런 역할 저런 역할로 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론 앞에 세워서 아론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그 아주 굉장히 철저한 기호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를 잠깐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을 지키게 하고 그 회막을 침범하거나 이 일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언제 1, 2장에서 그 진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그 진영의 진 중심에 그 수장이 있고 그 수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것을 지키는 모습, 그런 형태가 세상의 진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표현을 제가 드렸고, 뭐 세상에서 오는 공격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신 그 곳을 이렇게 둘러쳐 있는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표현도 했어요.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예배 행위를 하는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명확히 구별될 것을 구별하는 장소이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 또 이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설명하는 중에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배경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때부터 이 모습은 이어집니다. 그 6월절 사건과 연관해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이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주어집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분명히 그것은 굉장히 큰 위기일 테지만 그 당시에 장자를 죽인다는 표현은 세상을 망하게 하겠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6월절 양을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장자를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그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것을 기준 삼아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그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줄 수 있는 기준은 6월절 어린 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값으로 그 죽음을 면하게 했기 때문에 장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기준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자의 개념을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한다라고 레위인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장자를 살리시고 그 장자의 역할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12지파와 레위인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너희들의 대표권, 장자권을 가진 그 대표권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사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서 그 대표권을 갖게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값으로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대표적인 장자들을 다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들만 내 것인 게 아니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백성은 다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레위인들을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아까 아론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그럼 누굴까로 생각을 해보면 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생명 구속받은 자들,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은 나의 모습,
나의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8절까지는 각 계보에서 이렇게 난 아들 그것들을 쭉 계보를 설명하고 있고 그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한번들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쭉 가서 40절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지껏은 20세 이상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계수하라고 했어요. 다른 지파의 경우는. 근데 지금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자로 이렇게 숫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100일이라는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되면 이제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한 일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단위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는 왜 20세일까? 그거를 이제 연관해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레위인하고 그들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경우는 다 세상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싸움에 나가야 될 그런 나이로 20세 기준을 잡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이게 생명의 기준, 사람의 기준, 그것을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따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일, 3개월 이런 기준으로 이 시간들을 놓고 이것은 나의 백성, 이게 나의 생명 이런 개념으로 그때부터 계수하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까 계속해서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연관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42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숫자가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네요. 이 숫자를 좀 기억하시고 좀 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수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자, 유대 전체의 장자의 인원과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계수 273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의 장자의 명수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숫자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죠. 그 273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로 대신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금액은 이제 레위인의 몫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기준들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43절에 그 더한 자의 속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속전.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낸 돈을 속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값으로 산 거. 속전이라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 몫으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속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3장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들만 정리하고 오늘 빨리 마치죠. 아론의 자손 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 예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아론의 아들들의 사건의 교훈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그 사역의 모습에서 제사장 앞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가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잘 양육하고 또 그 기준들과 모범을 잘 보여줘서 그들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아빠, 엄마의 모습 앞에서 그 자녀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그 대목에서 많이 묵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유월절 사건부터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몫으로, 그 속전의 몫으로, 그 핏값으로 희생된 그 몫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또 이런 사실들을 갖고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공히 하나님께서 친히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 것이라는 표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가, 그것을 좀 한 주간 내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유대의 장자의 개념 속에 레위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많은 유대 독자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걷어서 그 명수를 맞추는 그 일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명확하게 뽑아주신 것. 그래서 그 역할들이 조금 어디에 기울여지지 않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한 장을 읽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계속 연결해서 그것을 줄기를 계속 끼워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일까지 이제는 더 나아갈 텐데, 왜냐하면 그 치열한 삶을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가 잘 준비되어져 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묵상 계속 하시고 또 나누시고 그런 모습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과 또 세상을 구별하여 그 기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준비하신 그 모습, 그리고 세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수기는 비록 불병의 책이란 표현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다가 가나안 그 땅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므로 전국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의 모습들이 잘 연관되어서 우리의 기준이 잘 잡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